오늘은 이 진설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소와 하나님의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있던 이 진설병에 관한,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법궤, 시온소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 성소에는 이제 그 진설병 상하고, 그리고 금향단, 금촛대, 이렇게 세 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진설병 그 떡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제작하고 이 제작에 대한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죠. 떡. 히브리 원문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얼굴의 떡입니다. 영어로는 쇼브레드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보여지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얼굴의 떡,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려진 진설병의 숫자가 12개예요. 12개. 그래서 이 진설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이 먹기 위한 떡이 아니에요. 보이기 위한 떡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떡상을 만들라 지시하시고, 근데 이 떡상이 바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떡을 얻는 상이에요. 떡상의 크기는 법궤보다 조금 작고 높이는 같아요. 재료도 법궤와 같아요. 아카시아 일종인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옆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꿰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고,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보이도록 했어요. 자, 하나님이 늘 그렇게 떡을 드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제사상에 차려놓고 귀신이 먹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뭔가 이 떡을 드시고 싶으셔서 떡을 차려놓으라고 한 거냐? 우리가 너무나 이 우문인데,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왜 떡상을 만들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아주 화려하고 근사한 어떤 천사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거짓골을 한 모습일까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못생긴 떡과 같은, 떡덩이 같은 모습이다. 하나님 모세에게 항상 보이기 위한 떡 1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2줄로 진열하게 하셨는데, 이 떡은 요즘에 이 떡집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윤기가 있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이런 떡이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누룩도 넣지 않은 딱딱한, 우리 옛날 속된 말로 떡대가리 같은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아무 맛도 없고 모양도 흉하고 딱딱하기만 한 이런 12개의 떡.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말라 비틀어진 떡과 같은 존재다.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광야를 유랑할 때와는 전혀 다른 세련되고 고상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문화가 주는 혜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나름 뭐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냐?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너의 존재는 개떡 같은 존재, 말라 비틀어진 떡덩이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세련되지도 못한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광야에서 유령할 때나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세련될 대로 세련됐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어떤 모습이에요? 무교병과 같은 모습이에요. 무교병인 거예요. 언제나 무교병.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나타내는 12개의 떡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떡상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제나 성전에 쭈그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흩어져서 자기들의 맡겨진 여러 가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자라는 의식이에요. 파견 근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원대복귀를 해야 되고 자신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파견 근무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파견 근무자들. 물론 자신의 직장이나 근무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아야죠.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잘 보이고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에게 잘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은 번영의 신앙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번영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번영할수록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번영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상에 놓여있는 말라 비틀어진 떡대가리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내가 세상적인 기름칠하고 떡칠하고 별의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 전혀 정상 참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달라져.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인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본질의 모습.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들이 많습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왕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주 악한 놈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형편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반대로 어떤 왕들은 유능하지 못해요. 정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아주 귀하대요. 훌륭하대요.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오늘 우리들의 경우가 어때요? 파견된 곳에 눌러앉아서 원래 자신의 소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우리의 신상에 관계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사이클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괜찮다. 너 참 괜찮다. 너 참 귀한 놈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이지, 기도 시간이 내가 악을 쓰면서 믿습니다. 막 세상에서 11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러고서 그러고 11조 좀 하고는 막 큰 폼 잡고 막 생색내고, 이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형편없는, 이건 정말로 문제하지 귀한 믿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시간이 아깝고 인색하냐?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이 나를 알아주면 잘 될 걸로 생각해서 늘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비열해지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파견된 장소다. 물론 일은 여기서 하지만 결정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맞추고 철저히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조용한 분이세요. 너무 조용하시고 겸손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입 다물고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그 앞에서는 오직 우리는 조용한 떡덩이일 뿐입니다. 먹기 위한 떡이 아니고 보이기 위한 떡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어떤 모습 보여야 된다고요? 진실한 모습, 꾸미지 않은 모습. 말라 비틀어졌을지라도 누룩을 넣지 않았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진실함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떡으로 나타내신 이유가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떡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떡도 드시고 그러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떡을 잡수시기 위해서 진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셨을까? 우선 첫째로 떡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떡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곡식의 첫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첫 열매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생물이 살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있어요. 그 첫 열매로 바쳐진 것이 바로 이 진설병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된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다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 모두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것이 무엇으로 보장이 돼요? 특별한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반 은혜가 이렇게 유지되고 일반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반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요엘서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떡을 바칠 곡식까지 없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떡을 만들 곡식이 없다면 다른 곡식은 이미 다 말라버린 거예요. 온 세상은 재앙으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가, 내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인다워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할 첫 열매는 바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은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늘 눈앞에 두고 보기 원하시는 첫 열매로 만든 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생활이고 우리들의 변화된 기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항상 당신의 눈앞에 두고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변한 모습이 사람들 볼 때는 아무 모양도 없는 개떡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식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것은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마치 보석처럼 늘 눈앞에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진 이 떡은 어떤 떡이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성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구약 율법에서 누룩은 뭘 상징해요? 거짓된 것, 악한 것, 부패하는, 변질된 이런 것의 의미로 누룩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누룩은 특히 구약에서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변질되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떡은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지 뭔가 가식이 들어가거나 첨가되거나 부풀러서 변질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 세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 아무런 볼품 없는 딱딱한 떡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있는 모습, 우리의 본질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세리는 첨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위선을 떨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대로의 모습, 첨가하지 않은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누룩 없는 딱딱한 떡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맞아야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감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불안한 게 뭐예요?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많고 똑똑하고 화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 존전에 설 수 있을까? 나 같은 서민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존전에 감히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힘 빠지고 좌절감을 느끼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화려한 외모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치는 누룩 없는 이 딱딱한 떡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화려함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떡은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누룩 없는 떡이라 그래도 결국 부패해요. 썩어요. 곰팡이 나요. 누룩이 있는 떡보다는 덜 부패하지만 결국 이 떡도 부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떡을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부패하는 본성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해도 우리의 본성은 부패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항상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면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하더라도 썩는 거의 이스라엘의 본성이에요. 떡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어느새 변질되어 있고 어느새 부패되어 있어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영원합니까? 은혜 한번 받아봤자 몇 시간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어느새 혈기 나오고 어느새 시기심이 장렬하고 어느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새 질투하고 있고 이게 우리 본성이야. 그냥 그대로 두면 어느새 변질되고 어느새 부패해버려요. 그러므로 늘 새로워져야 된다. 한 번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새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또 썩어가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늘 새로워져야 돼. 늘.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구멍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시커멓게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이에요. 자, 우리가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그걸 틀어 막아야 되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을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더러운 물이 나오는 구멍은 틀어 막아버리고 내 안에 그래도 스며 나오는 더러운 물을 퍼내버리고 새 물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당 문지방을 많이 밟는다고 세상 사람들보다 새로워지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도 없이 도전도 없이 결단도 없이 의식적인 예배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수십 년 하면 그러면 옆에 있는 옆집의 아줌마나 아저씨보다 내가 많이 좋아져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폼만 늘었어요. 교회 다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조금 더 알고 있지 본질과 본성은 전혀 다르지 않아. 교회를 하나도 나오지 않은 그 슈퍼집 아줌마하고 열심히 수십 년 교회 문턱 들락날락한 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샘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너희는 주일날 물건 팔아라.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당 간다. 그것밖에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항상 내 자신의 본질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세물을 받고 물 관리를 계속 해야지. 이 물 관리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와 내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김 장로 이리 와봐라. 박 장로 이리 와봐라. 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임마. 그리고 덤비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장로야. 그게 뭐예요? 장로 얘기를 하면 함부로 막 하면 쫓겨나는데 장로님이 대표니까 평신도의 대표니까 장로 그렇다면 뭐 집사 권사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이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항상 모일 때마다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냐면 새로움을 추구해야 된다. 새로움. 우리가 예배 시간마저도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죽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고 이걸 반복하고 그런다면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늘 부패하는 기질을 가진 떡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항상 부패하는 떡이다. 네. 인정하십니까? 네. 항상 부패하는 떡이에요. 늘 썩는 떡이에요.
부패하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썩지 않으려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왕가는 누룩 없는 떡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때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그걸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다윗 왕가를 버릴 거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썩은 부분 도려낼 거냐?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다윗 왕가를 지켜내는 대신 10지파를 떼어버리세요. 10지파 버려버리세요. 우리 생각에는 2개만 버리고 10개를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2개만 남기고 10개를 잘라버리세요. 무슨 얘기냐? 이 썩는 힘을 억제시키려면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지파만 떼어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거의 전체를 다 버리듯이 해야 겨우 다윗 왕가의 순수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선도를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썩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최소 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버리는 그런 식의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신선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취할 것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꾸 변질되려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떡은 순수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좋은 게 좋다는 속담이 있죠. 할 수 있으면 보기 좋고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라. 괜히 그냥 뭐 큰 문제도 아닌데 그 자꾸 문제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슬슬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 없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좋은 게 좋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통해요? 에이, 은혜롭게 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데 은혜롭게 하라는 이런 말은 죄를 묵인하라는 말로 통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늘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관행이 교회 안에 아주 한국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왜 이런 게 만연되어 있을까? 한국 교회는 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이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성이나 상식이 성경의 원리를 현실에 적용하는 수단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기가 진실한 것처럼 그렇게 진실한 떡덩이처럼 흉내를 내고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이것은 역겨운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떡이 놓여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떡상이 있어야 된다. 떡상.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아니고 떡이 놓여질 장소예요. 떡이 놓여질 장소.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없다는 거예요.
떡이 먼저야, 떡상이 먼저야 그럴 때 당연히 떡상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떡을 땅바닥에 내팽개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냐면 항상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하셔야 우리가 거기에 설 수 있다. 주도권은 우리의 열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바쳐질 수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상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상은 상급을 이야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해요. 시편 23편에 상을 베푸시고 이것은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말이거든요.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말에는 성경이 말하는 밥상은 또 상급이에요. 그 상이 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이고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치와 상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함을 향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면 그만큼 공부 못하면 그만큼 성적 떨어지고 그러면 나는 손해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공부 지지도 안 하는 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런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상은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것 다 차지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자리도 주지 않는 것일 거예요. 기득권을 자기들이 다 누리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구별하신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자리.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건 노 코멘트, 노 타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리. 이 자리는 세상이 아무리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할 수 없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그들의 자리였어요. 그들의 상급이었어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노렸는지 몰라. 그러나 그들은 그 땅 차지할 수 없었어요. 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침발라 놓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미쳐도 우리의 상은 구별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일에도 몰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실패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유혹과 이런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 거룩한 백성들의 몫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요? 부패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부패함밖에 없어. 이 부패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리를 내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거룩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결코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